2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함을 부패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주사 자기의 내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에 우리가 다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불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그만하여 루가오냐의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네 번째로 거짓 종들에게 응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이 어떠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시겠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 역시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 즉 성령께 속한 자와 거짓의 영, 즉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성령께 속한 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거짓 종들에게서 나오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의 영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의 말을 따르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에게 속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또한 주님도 그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도 그들이 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에 의해 주님의 양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며 그것은 거짓 종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말이에요. 이들은 모두 앞에서 말한 대로 거짓 종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 5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되도록 위에 앞서가며 남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나의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어 도망하느니라. 5절을 더 잘 번역하면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사람은 거짓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차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양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양들은 그리스도 외에 거짓 종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그 거짓 종들에게서 멀리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 확실히 그리스도의 양이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세심한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종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종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유혹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종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좋게 여기고 심지어 존경하며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종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종들에게 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렇게 내가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러한 사랑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승리하였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에 정신을 달고 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데 4장 1절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든 거짓 종들은 깨끗한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고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종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법 사랑을 외칩니다. 뭐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은 그들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해 나갈 수 없는 자들이므로 이런 것들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집중하고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이 거짓 종들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조차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헛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거짓 종들과 이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에 관심도 없고 전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알 수 없는 말들, 주장들에 얽매여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으나 그들의 듣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로 너는 신을 변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을 향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설교는 잘 들어요. 아, 그게 그렇구나 끄떡끄떡 하는데 전혀 실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거짓 정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도무지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헌신을 곧잘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씀도 안 지키면서 사명도 수행 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습관적으로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듣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잘 입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부패한 욕심을 채우는 일을 결코 주저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올바르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말만 하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앞에 놓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런 종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종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탁 접하게 되면 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말씀을 들으나 도무지 지키지 않는 자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상대하며 늘 부담스럽게 가르치던 그 종은 잘못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거짓종,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짓종이에요. 이 거짓종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저 종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을 버리고 그 거짓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정직하게 가르쳐도 귀가 거슬려서 교회를 훌쩍 옮겨버리는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몸담고 있던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나 그 들은 것을 결코 실천하지 않고 그 마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종을 떠나 거짓 종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거짓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지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하고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이라면 즉각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 못 받으면 이제 내가 뒤에 설명하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사야 29장 13, 14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미 타락한 종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풍습에 의해서 늘 해오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잃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같은데 날이 갈수록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종종 그들 앞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도 그 거짓 종들과 그 모든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며 이러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벌로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진리를 이제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백성들 모두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지혜도 총명도 남아있지 않게 하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조금 더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듣는데 난 도무지 못 깨닫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이러한 자들은 지혜나 총명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거짓 종들이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말과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대한 시설들을 짓고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런 일을 계속 진행할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구절을 더 잘 번역하면 헛되이 내게 예배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그 조상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으나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만든 그 훈계를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교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가르친 것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진리인 것처럼 들으면서 참 말이 좋다, 설교가 참 마음에 든다, 암만 따라가 봐야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받는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앞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노예 살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자그마치 1700년 이상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겨우겨우 살게 됐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런 무서운 벌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 종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허구한 날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여기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한결같이 거짓 종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지위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범죄에 빠뜨리며 불의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 그 백성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된 거지. 그 거짓종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가르치고 자기의 지위를 악용해서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착취하고 온갖 죄악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도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들이 됐어요. 이들은 전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됐고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종들과 그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은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가 거짓종이 되어버리고 또는 처음부터 거짓종들인 사람들이 일어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며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거짓되고 죄악된 길로 이끄는데 그러한 자들을 좋게 여기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거짓종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끔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거나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끔찍한 일에 조금도 물들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거짓종들과 그 거짓종들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때가 오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엄벌로 다스린다고 말이지. 시편 78편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심이로다. 참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종들의 가르침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고집스럽게 불충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일을 고집스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집스럽게 했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서 거짓 종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집스러운 생활은 언제까지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도 앞에서도 말한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거짓 종들과 이러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무장하고 성숙시키며 우리 할 일을 성실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그때가 다 돼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기 전에 가만 내버려두면 징벌받을 거 아닌가. 그렇게 되기 전에 그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경고하고 책망을 해줘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무지 선택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어서 끝까지 그 악한 고집을 꺾지 않고 악한 종, 거짓 종 노릇을 하고 그 거짓 종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여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종들의 길을 걸으며 거짓 종들을 따라가던 자들 중에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100명 중에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도움과 말씀을 전해주고 엄히 책망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하고 점점 많아지는 우리 할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